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푼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립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이 된 거죠. 그것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파를 나누어서 분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지파 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의 몫만 분배를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땅이 좁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립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 땅이 좁다고 말하지 말고 삼립도 있고 그 넓은 땅이 있으니까 스스로 가서 개척해서 그 땅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또 약간의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해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어려운 건 그 땅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 철병거가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불가능해 보여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개척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을 줄 것이고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속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셉 지파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자녀, 교회, 직장,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같이, 왜 남들같이, 또 누구같이 이렇게 해주지 않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생각해도 다른 자녀들이 잘된 걸 보면 우리 자녀들은 왜 저렇지 못할까 그럴 때도 있고, 또 다른 자녀들이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잘 해결해 가고 좋은 일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은 다 결혼 다 나이 들어서 가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할까. 또 아이들이 잘
장가 가고 시집 가서 아이도 잘 낳는데 우린 못 낳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직장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사업장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면 교회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끝나면 불평과 불만에서 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스스로 개척해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 힘써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걸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고,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오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철병거와 같이 강한 세력으로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장벽이 넘지 못할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뒷걸음질 쳐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도 아무 소득이 없다면 그걸 기어올라 가든지, 그걸 어떤 걸 놓고라도 넘어가든지, 그 철병거를 한번 대적해서 부딪혀 보든지, 그렇게 하면서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타파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어요? 잘 형통한 것만 있으면 우리가 별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씀을 붙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평거리를 딱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보자는 거예요. 개척해보자는, 개척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다시 만들어 보자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괜찮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저도 개척해보자,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또 도전해 볼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새로운 개척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니까.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요셉 자손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복을 막 하나님이 주셔서 큰 민족이 됐다고 말을 하는 거 보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나는 큰 축복자가 됐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더 안 주냐를 여기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현실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 좁은 땅을 주느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너희가 그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면 그 기업을 한 분깃을 얻고 한 제비를 뽑아 그걸 얻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남은 모든 것을 개척해서 너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 자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현실의 문제에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새로운 전환점인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새롭게 어떤 걸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함께 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월 달을 벌써 이제 금년도 참 세월이 빠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막 급행열차를 탄 것처럼 세월이 빨라서, 아니 1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6월이라니, 그러면 6월이 지나면 금방 또 12월 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오늘 안주하고 내일도 안주하고 뭐 어떤 기대도 안 갖고 어떤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금년 한 해 또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잠재력을 다시 발견해서 내게 있는 능력을 다시 개발해내고 그걸 붙들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 되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가 갖고 있고 지난날 기도해서 내가 승리했던 삶을 갖고 있다면 다시 기도해보면 어떨까?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 잠재력을 가지고 다시 능력 있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 더 능력 있는 삶을 만들지 않겠어요? 아멘이요, 아니요? 에이, 기도 이제 뭐 더 이상 나이도 들고 이제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뭐 기도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진전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개척자를 다시 나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기도의 개척자가 돼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또 지난날보다 더 큰 역사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나는 다시 새롭게 노력한다, 새롭게 역사를 위해서 한번 뛰어본다, 한번 노력해본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다시 전진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소개가 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즉시 가서 뭘 했어요? 즉시 가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다시 뭘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하는 걸 보니 그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즉시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따라서라도 했다 그 말이. 그래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많은 영향력 있는 축복을 다시 주시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유,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냐? 주인이 못됐다. 그래가지고 주인을 막 나쁘게 평을 하고 나쁘게 생각을 하고 그 1달란트 갖다가 그냥 묻어뒀다 그랬어요. 묻어뒀다가 다시 주인한테 갖고 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차라리 은행이나, 지금 말하면 은행이나 갖다 넣어서 이자라도 갖고든지 하지 왜 땅에다 갖다 묻어두었느냐. 그리고 책망하고 바꿔서 어두운 데 내쫓으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잠재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그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노력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이렇게 사장에 두고 그냥 있다면,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6월 달이니까 뭔가 해보자는 거예요. 잠재력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 영향력 있잖아요, 그죠? 기도 한번 하면 그래도 하는 영향력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 생활을 했던 그 예배 생활에 다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새로운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을 다시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변화도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잠재력으로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새롭게 개척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노력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주하는 자리를 벗어나 보자. 이제 새로운 개척을 해보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서 오늘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남들이 해보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나 모든 삶을 통해서 해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자. 오늘 저녁에 나오신 것도 그런 거잖아요. 야, 남들이 수요 예배 안 나와도 우리는 가보자. 남들이 안 해도 우린 예배를 드려보자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가면 남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겠어요? 그 역사들이 앞으로 새로운 다른 전환까지 와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캐는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자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나도 알고 있다. 너희 형편도, 너희 그 문제도,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너도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현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가도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하나님 만족하실 만한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뭔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돕지 못할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 내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는 있지 않은지, 응답을 주시지 못할 상황에 있지 않은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판단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현실 판단이 바르게 돼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바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의사가요 무조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사는 뭐예요?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하면 뭐가 나와요? 오진이 나오면 엉뚱한 거 빼낸다니까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잘하는 의사가 명의가 되잖아요. 우리가 명의가 돼보자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보고, 우리 가정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보고,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보고, 그래서 그 문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나가야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도요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가? 정말 우리 자녀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테스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돼 있지 않으면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장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현실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예배 드리니까 드리고 그냥 기도 남들이 하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우리 자녀가 그런 자녀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서 믿음의 자리로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있는가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버리운 자라는 것. 버리운 자라는 건 얼마나 불행한 자라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라는 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점검해서 나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꿈을 캐는 개척자로서 새로운 개척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 속에 영적인 속을 개척해서 그걸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꿈을 깨는 개척자가 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우리 다 작정하잖아요. 내가 금년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막 작정을 해놓고 한 달도 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3일도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을 매일 3일씩 하라고. 3일에 한 번씩 하면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렇게라도 해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6월달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에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롭게 꿈을 캐는 개척자로서 나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에 도전하고 또 새롭게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기 위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음의 결심을 하고 포기하지 말고 밀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다시 한번 주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요, 마귀는 벌써 알고 자꾸 우리를 포기시키려고 뭐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이런 일 저런 일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는 끝까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은 그렇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벨산과 그 항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철병거. 철병거라는 말이에요. 철로 만든 병거가 뭐예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병거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마차, 철마차.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철마차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싸워야 되지만 철마차를 타고 움직이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도전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철병거가 있다고 불가능하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에도 아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들 생각해도 아이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돈을 생각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미래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우리 육체가 아이고 이거 이렇게 병들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철병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고 여기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것들이 여기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많이 철병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틀렸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립이라도 내게 개척하라. 끝끝하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병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면 낫는다는 거잖아요.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뭐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개척을 우리는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개척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예배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철저하게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일을 다시 도전해서 가면 이제 하나님이 자녀든 문제도 뭐든지 앞에 있는 철병거 다 물리쳐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렇게 믿으시면 오늘부터 도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꿈을 캐는 개척자가 되보자, 이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